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랑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구약 성경의 큰 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구원을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주어진 유실물에 대한 규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실물에 대한 규례를 함께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유실물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민법에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불법하게 유실물을 습득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형법까지도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유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 즉 분실한 물건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의를 하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분실했을 때 그 점유자가 분실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목민들입니다. 들이나 산에서 소나 양들을 집단적으로 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종 무리 중에서 이탈한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길을 잃은 소와 양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본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길을 잃어버린 소와 양을 끌어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길을 잃고 헤매는 소와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가 적용이 되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린 소와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혹 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은 소와 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본문 2절입니다.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렇습니다. 일단 길을 잃은 소와 양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잘 기르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그 가축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길을 잃은 소와 양의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임시로 소와 양을 데리고 가서 기르는 그 사람은 주인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서 자기가 지금 여차해서 길을 잃은 가축을 집에서 기르고 있으니까 가축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 가축을 끌고 가라고 선포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적어도 3번 이상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 전승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은 소와 양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의 전생에 가면 그런 경우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소와 양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실물에 대한 규례는 소와 양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유실물에 대한 규례는 모든 가축들에게도 다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이 되고 또 의복이나 기타 모든 물건에서도 다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가축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가축을 잘 일으켜 세우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실물에 대한 이 규례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유실물의 주인에게 유실물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유실물 규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0년이 넘는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우연히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횡단보도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몇 년, 몇 월, 몇 시경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사연인즉슨 그날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초등학생이 사망을 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모든 수사들이 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을 한 그 자기 아들의 잘못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그의 부모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현장의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수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이제 빨간불도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년 전이 넘는 일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사망한 그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아는 그분은 그날의 그 사건을 확실하게 차를 마시면서 현장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날의 교통사고는 어린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란불을 보고 어린이가 가는데 운전자가 그 파란불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를 쳐서 그 어린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 그 사건을 목격한 그 사람은 자기가 목격한 그 사건의 진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가서 진술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괜히 복잡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은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인 선을 스스로가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도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토로 삼아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고도 사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나타난 역사상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신 사건이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독생자의 희생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을 그냥 못 본 채 하셔도 되고,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법대로 처리해서 율법대로 처리해서 심판하셔도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그 자신에게 있고, 또 더더욱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패역을 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며, 타락한 인간은 긍휼의 여지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며, 또 타락한 인간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아픔까지 겪으면서까지 타락한 인간을 적극적으로 구원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선을 행하실 때 항상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니다. 바로 그 적극적인 최고의 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선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고 구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행하시되 최선의 적극적인 선으로 선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속죄의 제물로 죽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을 완벽하게 표현하시고 나타내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을 행하시되 소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적극성을 가지고 선을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극적인 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나라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유실물에 대한 이 규례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에 있습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못 본 채 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네가 적극적인 선을 행하려 할 때 네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너에게 기회로 완 이 적극적인 선을 최선을 향해서 행하라 하는 것이 유실물 규례에 있습니다. 유실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 그게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복음이 유실물 규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실물 규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즉 적극적인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유실물 규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봅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키를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또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랬습니다. 유실물에 대한 규례를 보면 키를 잃은 소와 양이 나옵니다. 키를 잃어버린 소와 양을 적극적인 선을 통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규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실물에 대한 이 규례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까지 신약에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다시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너희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키를 잃은 양을 찾는 어떤 사람의 기쁨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0마리의 양을 들판에서 기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양의 부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고 맙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양의 주인은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길을 잃은 양을 찾던 그 주인은 마침내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찾아내게 됩니다. 길을 잃은 그 양은 많이 굶주려 있었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양의 주인은 영양실조에 걸렸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통례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실물에 대한 말씀을 복음에 적용을 시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길을 잃은 그 양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길을 잃은 바로 그 양입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의 주인의 그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규례 중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애타게 양을 찾아다니는 주인의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실물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길을 잃은 양을 찾는 주인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고 있을 것인가요? 그 이유를 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왜 유실물 규례에 나오는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즉 길을 잃은 양은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실물에 대한 규례를 복음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실물에 대한 이 규례는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유실물에 대한 이 율법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선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되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소식이요, 그리고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넘는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이 흐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적극적인 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선을 행하되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을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적극적인 선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자, 먼저 구약의 율법을 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구절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족을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동족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요, 이스라엘 동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아끼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 스스로를 돌보는 만큼 이방인들도 이웃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적극적인 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은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규율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구약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적극적인 선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을 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44절을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더 폭넓게 적용을 해서 이방인들, 이웃들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나를 비박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적극적인 선을 최대한의 범위로 확장을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를 이제는 원수까지도 더 확장을 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적극적인 선을 최대한으로 베푸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서신을 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처럼 현장에 사고를 목격하고 자기가 진술만 하면 명백하게 진실과 사실이 법정에서 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수 있는데 자기가 괜히 그 일에 끼어들어서 괜히 또 고생을 하고 또 타격을 입을까 봐 살그머니 그냥 숨겨버리는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죄다. 사람이 적극적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것을 감춰버리고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죄라. 사도들의 서신, 즉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은 성경 계시의 최후의 해석이며 그리고 최후의 적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사도들의 서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들의 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은 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하느냐?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선을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변함없이 보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며,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되고 평안이 되고 건강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얘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 선을 소극적으로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설령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하기 위하여 네 자신이 손해를 보고 네 자신의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해야 된다. 나도 그 선을 너에게 베풀어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나의 그 적극적인 선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적극적인 선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주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람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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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고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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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고람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 들고 다시 고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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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고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고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고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람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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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고람되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음걸음도 모든 행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